하나님께 주신 말씀 사무엘하 24장 15절부터 25절입니다. 24장 15절부터 25절입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실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전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조카도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우라나의 타장 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며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올해 마지막 날 깨어 기도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더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신 강영준 권사님, 김건욱 권사님, 김주문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임승자 집사님, 김효옥 권사님, 정정희 집사님, 정봉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박용묘 권사님, 최상래 권사님, 박성준 집사님, 한친환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사무엘서의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성경은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나눠져 있긴 합니다만 사무엘서 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무엘기라고도 되어 있는데 사무엘상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늘 사무엘하 24장까지 말씀을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사무엘서의 시작은 한나라는 여인이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부르죠. 예배드리고 기도했던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서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내리신 진노와 심판 앞에서 다윗이 타작마당을 사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사무엘서의 전체적인 가장 중요한 말씀, 의미라고 할 수 있을까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기도로 시작하였고 예배로 시작하였고 예배로 끝나는 사무엘서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의 삶은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시작하고 또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끝날 수 있어야 되고 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인구조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왕으로서 나를 어찌 보면 통치를 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군대를 몇 명이나 소집할 수 있을지 또는 어떤 세금을 어떻게 잘 거둘 수 있을지 인구를 어떻게 잘 배치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하는 생각이 있었겠습니다만 자기 생각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내 생각이 잠깐 보기에는 참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야, 어떻게 이렇게 내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 생각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5월에 벌써 마지막 날입니다. 한 달 또 금방 지나갔고요. 내일부터 또 새로운 6월이 시작이 되게 되는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끝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15절에 하나님이 내리신 진노가 시작이 됩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즉 이스라엘 전역에 백성의 죽은 자가 무려 7만 명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꺾으시면 하루아침에 7만 명도 죽는다는 거죠. 다윗의 짧은 생각이었지 않습니까? 야, 백성이 만큼 되고 칼을 뽑는 자가 몇 명이 되고, 야, 이제 이 정도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겠다. 근데 하나님은요, 하루아침에 7만 명도 죽이시는 하나님. 그러나 단 한 명을 통하여서도 대적을 맞서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요, 다윗이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는 평생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능력 가운데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모든 은혜를 다 잃어버린 사람이 됐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그리고 은혜 가운데 살아왔다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신앙생활은요, 기억력이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건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다윗이 이렇게 7만 명이 죽는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하는가 보게 됩니다. 16절에 우선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이 죽음의 사자가 돌고 돌아서 이제 예루살렘 앞에까지 왔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을 이제 이 죽음의 사자가 멸하려 하는 그 순간에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뉘우쳤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 잘못을 인정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생각에는 뭔가 좀 이룬 것 같고 또 내가 세상에서도 어떤 자리에 있고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안아 주셔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는 죽음의 사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족하다 그래요. 이제는 네 손을 거둬라 하셨는데 그때 머물렀던 곳이 어디냐? 여보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필이면 여부수 족속에 속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서 이 순간이 지금 멈추고 말았다는 거죠. 그 죽음의 심판이 멈췄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땅도 아니었고 여부수 족속의 사람이 가지고 있던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17절에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그랬어요. 다윗이요, 진짜 천사를 보았는지 아니면 백성들이 죽어가는 그 상황을 보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다윗의 깨달은 게 뭡니까? 이 전염병 누가 내리신 겁니까? 하나님이 내리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했습니까? 하나님, 저 백성들은 아무 죄도 없는데 내가 죄를 지어서 저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을 이제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죠. 만약 다윗이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선택지를 주셨을 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3달 동안 쫓겨다니는 거 그거 하겠습니다 했더라면 이 7만 명이 죽지 않았겠죠. 사람은 그런 것 같습니다. 당장 내가 손해보는 일은 안 하고 싶어 합니다. 누가 손해보면서 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거룩한 손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손해를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건 잘못한 겁니다. 잘못 가고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은요, 손해봐야 됩니다. 내가 손해보려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 주님께서 하신 말씀 보세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근데 내가 손해보지 않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다윗이요, 이제서야 하나님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죠. 7, 8절 손자 갓이 다윗에게 왔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올라가서 옆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자가 멈추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라 그래요. 다윗에게 무너진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제단이, 믿음의 제단이 무너졌다라는 거죠. 믿음의 제단이 무너지니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지식대로, 자기 방법대로 통치하려 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이 무너진 우리의 믿음의 제단이 다시금 회복되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가 갓의 말대로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건 그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한 걸음 가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또 한 걸음 순종함으로 가고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죠. 20절 땅 주인인 아라우나가 그걸 보고 있는데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한 건너온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합니다. 어째서 여기 오셨습니까? 그래요. 왜 여기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21절에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린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다윗이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알았고 그대로 지금 실천하려고 거기 왔다라고 말합니다.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내 주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낼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 소의 멍에가 있습니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립니다 라고 말하죠. 이 사람 보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니까 자기 소도 내놓겠다는 겁니다. 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로는 장작이 없으니까 마당질하는 도구가 있고 소의 멍에가 있는데 이 나무라도 쪼개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십시오.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아라우나는, 여부수 족속이었던 아라우나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온전한 예배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 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아니다. 내가 값을 주고 너한테 사겠다 그래요. 값을 주고 사겠다.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 네 걸 가지고 드리면 내가 드리는 헌신이 아니잖아. 예배는 여러분 우리의 헌신입니다. 예배는 우리를 드리는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다윗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고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린 재앙이 그쳤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이 어디입니까?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그 땅이라는 거죠. 물론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지을 땅을 사게 됐고 그리고 성전을 지을 준비를 했고 그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드리는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밖에 없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만 있어야 됩니다. 아멘. 다른 거 다 내어놓으시고 오늘도 이 하루가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면서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왕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복된 길이 될 것이고 그 길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그렇게 5월의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저희를 인도하여 주셨고 함께하여 주셨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6월을 앞두고 있는 저희를 또 이 마지막 날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었사오니 이날 깨어 기도하는 저들에게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나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을 때 이 엄청난 재앙이 임하고 말았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라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너진 제단이 있습니까?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강한 역사하심이 오늘도 깨어 믿음의 제단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